88 올림픽이 이제 막 준비되고 있을 때 제가 군의 징집 명령을 받고 입대를 했습니다. 깎아머리를 하고 신병 교육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본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배치 받을 때 이제 그 병사들한테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특기를 주거든요. 주특기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뭐 그 일빵빵 그러면 이제 보병 이렇게 그다음에 130 그러면은 뭐 포병 이런 식으로 뭐 310 그러면 운전병 이런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육군의 제일 높은 번호가 뭐냐 하면 980이라는 번호예요. 980. 그게 뭐냐 하면 군종이에요. 예, 980 바로 밑에가 960 교육행정. 국빵빵이 이제 행정병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보직을 980이라는 보직을 받았어요. 980. 그래가지고 이제 입대를 했는데 신병교육대에 딱 가서 그 샌드백 메고 거기다가 뭐 샌드백 속에 제 생활용품이 다 들어있죠. 이제 군에서 보급받은 군복도 들어있고 군화도 들어있고 이제 딱 메고 그 내무반에 딱 들어가서 얼마나 얼었겠어요. 신병이니까. 그래가지고 꼼짝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고참들이 지나가서 한 명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면 이병 임성도 뭐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 이제 그 우리 내무반에 그 한 내무반에 한 50명 정도가 썼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이제 저희 내무반이 본부 저는 이제 그 여러분 국군의 날 같은데 이제 탱크 막 나오죠, 그죠? 그 탱크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메모 부대인데 그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포병이었었는데 그 포병 부대 안에 군종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내무반에 이제 그 고참 중에 하나가 병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톡 치는 거예요. 이병 임성도 그랬더니 야 너 보직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너 몇 번 번호 받고 왔냐? 이제 이 소리예요. 그래갖고 예 980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80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뭐야 임마? 예 군종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하나님 따까리구만 이러네요. 병장이. 그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전남대 뭐 하여튼 그 졸업을 했는지 다니다가 왔는지 생각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야 너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따까리 이렇게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따까리 이병 임성도 이제 어느 날 그 뭐 제가 보직 자체가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뭐 이등병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그때 22, 23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침례신학대 2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우리 애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성경 끼고 내무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 그 뭐를 알겠어요. 그 22살짜리가 그죠? 예.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막 주님께 돌아와요. 막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루 종일 그렇게 교회 가서 일하고 뭐 말씀 준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군인 가족들 신방도 하고 조만한 게뭐 새카만 게 지금은 용 됐죠.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녁 때만 되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제가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면 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점호 병장이에요. 김점호 병장. 이 김점호 병장이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예, 군종 업무 봤습니다. 군종 업무는 무슨 얼어 죽을 군종 업무? 야 임마 부대 애들은 이게 하루 종일 작업하고 고생했는데 이 새끼가 군기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너 저 국기 계양대 위로 올라와. 그럼 이제 국기 계양대는요.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제일 부대에서 높은 곳인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밑에까지 안 들려. 그냥 허공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거기 자갈을 쫙 깔아놓고 국기 계양대를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깍지 껴. 깍지를 딱 끼고.
엎드려 뻗쳐. 그래놓고 자기는 저기 다른 병사들한테 가서 장기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이 양반이 나를 벌을 세우고 잊어버렸는지 어쨌는지 거의 한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부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부어가지고 돌멩이 위에다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 우리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분하고 한 6개월은 채 안 되고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달을 그렇게 내음한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요만큼도 그 병장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밉거나 뭐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안 됐어. 저분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제대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우리 이제 같은 분과였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인사계 행정병이었었는데 그 이제 우리 그 분과에 이제 회식을 전역한다고 회식을 시켜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대 앞에 있는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경북식당이라는 할머니가 하시는 부대찌개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술을 잔뜩 시켜놓고 이제 저만 혼자 맹물 갖다 주고 이제 쫄병이니까 뭐 군기가 잡혀가지고 맹물도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대찌개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이렇게 그 회식을 참여했는데 한참 회식을 하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뭐 이제 군기가 들어가지고 이등병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를 그렇게 지난 한 6개월 괴롭혔던 병장이 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일부러 자리를 그렇게 잡았어요. 한참 이제 취기가 올라가 병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한 잔씩 돌아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병장이 제대하는 병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다 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임의병, 나 제대하면 교회 갈 건데 제대하기 전에 교회 한번 따라가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 병장이 말년에 한 주인가 두 주인가 남겨놓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군종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자, 오늘 성경에 이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가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겼어요. 그랄. 여러분, 블레셋 이게 플레셋,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물론 그 혈통적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플레셋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북쪽 아프리카인 이집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아버지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 어느 곳에, 블레셋 땅 어느 곳에, 여기 성경에 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요. 이삭아, 그만 가라. 너 내가 약속한 땅을 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으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26장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어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냐면 1절 끝에 그랄로 가서,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해라. 그걸 거하면서 이제 되어진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 이삭이 이제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의 주제 바로 전에 신기하죠. 그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 아버지가 실수했던 일 그대로 거기서 실수를 한번 해요. 어쨌든 그 일은 지나가고 이제 그 그랄 땅에 거하는데, 그 그랄 땅에 여러분 언제 한번 나중에 저랑 같이 제가 모집을 할 테니까 성지순례 가실 분들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선착순 10명만 딱 데리고 제가 성경에 그랄 가면, 그랄 여기가 그랄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그랄에 갔을 때 우리 제가 직전 교회 성도들 데리고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21명인가 그렇게 갔는데 그 그랄 지역에 가면 유난히 우물을 판 흔적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네게부 광야하고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의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한 지역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물을 파야 돼.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관정하고 기계가 돼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손으로 이 우물을 파야 되니까 얼마나 우물 파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려니까,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서 우물을 막 팠는데,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은 뭐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도 우물이 안 나오던 우물이, 이삭이 그냥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그냥 막, 그것도 아주 시원하고 좋은 물이 막 아주 펑펑펑펑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저는 말하죠, 이방인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깽판을 지으면서 막 팔을 걷어붙이고, 아니 누가 여기 와서 우물 파라 그러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삭의 종들이 막 왜 그러시냐고 막 그 동네 사람들 말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삭이 와가지고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러냐, 예 주인님, 세상에 우리가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여기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자기네 거라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우리가 고집하면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거 주자. 너희들 수고한 거 알아, 애쓴 거 알아. 우리 요 옆에 다른 곳에 파자. 그래가지고요 이삭이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 앞에서 그 파서 나왔던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 하면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20절에 나오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다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에색. 에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히브리 말로 에색, 이게 다툼이라는 뜻이 다툼. 근데 이삭은 그 다툼의 우물을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투는 걸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투는 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이제 그 우물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기분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 말로 꿀꿀했겠어요. 우리 양들이 저렇게 목이 말라 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은 빼앗겼지. 여기는 지금 고향 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설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옆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양들을 먹일 만한 땅이 나오니까 얘들아 우리 여기다가 우물을 파자 하고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막 그냥 뭐 며칠이 걸려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유난히 돌이 많아. 그런 지역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파다 보니까 또 물이 나오는데 좀 전에 애색에서 봤던 그 물과 비슷한 그 깨끗하고 좋은 물이, 그 시원하고 아주 마실 수 있는 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야 신난다 물이 나왔다 하고 이제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벗어 막 기뻐하고 막 물을 서로 끼얹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럴 사람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막 파놓은 그 흙무더기를 발로 막 차고 막 그러면서 누가 남의 동네 와서 우물 파라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보세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와가지고 깽판을 지음으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와서 또 깽판을 치므로. 아니구나. 그래서 그 또 뺏기는 그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우물 이름이 뭐래요? 신나. 이 신나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뜻을 쓰세요. 대적하다. 네, 대적하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적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투고 막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신나라는 우물도 양보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막 그냥 쓰레기가 덮여 있고 막 메워져 있고, 그런데 그곳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오고 그곳을 봤더니 또 물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곳 이름을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 동그라미 치시고, 이 르호봇에 대하여는 친절하게 이 르호봇의 의미를 성경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 뜻이 뭐냐? 르호봇의 뜻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가 넓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그랄 사람들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 시비를 붙고 막 그냥 다투고 막 빼앗고 대적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애색과 크고 작은 신나가, 그러니까 크고 작은 다툼과 빼앗김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28절과 29절을 한번 볼게요.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봤대요? 분명히 봤대. 분명히. 김정우 위원장이 그 취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 교회 나가도 되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교회 나가도 되냐?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예? 우리 딤돌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정말 착한 것 같아. 나도 저 교회 나가도 될까? 아이,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 아이, 되고 말고. 예, 되고 말고. 그 다음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좀 맺자. 금방까지는요, 판호만 뺏고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계약 맺재. 그러면서 하는 말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에게 평안히 가게 하리. 아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리지. 지금까지 와갖고 막 그냥 파놓으면 뺏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해코지 안 했으니까 너도 우리 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삭은 피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불신자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네. 계속 우리가 시비 붙고 건드렸다가는 나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랑 좀 맹세합시다. 예? 우리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지. 다 뺏어놓고 막.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까 그 파놓은 흙 발로 찼다며. 아니, 해 끼쳐놓고 지금 와가지고 해 안 끼쳤으니 우리 평화합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뭘 볼까요?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그럼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누구도 보았냐 하면 불신자들도 본 거예요. 불신자들도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는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고 샘 근원을 얻고 정말 그랄 사람들이 그 물 근원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삭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근데 빼앗겨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자기 양떼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겨우겨우 물을 얻었는데 물을 얻자마자 뺏겨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에도 어떨 때는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애색이 있을 수 있다고. 애색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종종 여러분 신나가 있을 수 있어요. 신나가 아까 뜻이 뭐라고요?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과 대적이 우리를 향해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나타내고야만 이삭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내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툼을 피했습니다. 대적을 피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삭의 삶 속에 평화가 있기를 이삭은 원했습니다. 어떨 때는 바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지가 파놓고 왜 지가 뺏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바보처럼 당해야 돼? 예, 당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빼앗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빼앗기고 양보하고 또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 번째, 이 이삭의 삶의 특징을 이 본문으로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삭이 빼앗기고 상처받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뭐를 쌓았을까요? 그 빼앗긴 상처 위에, 여러분, 빼앗긴 상처 위에 쌓는 제단, 빼앗긴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체한테 막 상처를 받았어. 여기가 너덜너덜해.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마치 이거 지난밤에 내가 전화통화하는 거 들은 거예요. 뭐요?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런 고민해요. 여보, 나 고민 있어요. 뭔데?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어제 아무개 집사님하고 상담한 얘기를 당신이 강단에서 꼭 내가 고자질한 것처럼 설교할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부부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어떨 때 마치 내가 거기 끼어서 들은 것처럼, 아니면 제 아내가 상담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다 일러 바친 것처럼, 저는 그런 얘기 한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럼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나 목장에서 이런 흡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를 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인내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인내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인내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 29절 마지막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상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불신자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평화, 예배, 예배, 평화, 인내, 평화, 인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삭과 같이 추구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록 우리에게 애색의 사람들이, 신나의 사람들이 막 저돌적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